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나 이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인생에 문제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공기가 없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생기는 파당,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계모와 더불어 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각종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지금 가슴 아프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기준 안에서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억척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원칙,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큰 원칙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울을 쓰고 남들 앞에 불쾌감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라는 말로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성만찬의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이야말로 주님의 희생하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분께 생명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고 흘러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로 변해버리고 또한 단순한 식사뿐만 아니라 그게 갈등과 또 분쟁의 소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한 탓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격앙된 목소리로 이건 내가 칭찬할 수 없다. 11장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고 한번 칭찬하고 넘어갔지만 이 성만찬의 문제는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2장 25절에 가면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지금 그 성찬이 너무나 형식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뭐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따라서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여전히 해서 초대교회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보게 됩니다. 뭐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매달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곳 공동체 예배에서만은 꼭 성찬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그러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성찬다우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모일 때마다 그 유익이 못 되고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해가 되었습니까?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얼핏 이 말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모일 때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성찬 문제로 시끄럽다는 얘기가 내한테 들리니, 내가 믿을 만한 얘기 소식통을 통해 들었으니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건 파당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나눔이라도 있어서 누가 옳은지라도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왕 시비가 생겼다면, 이왕 문제가 생길 바에야 차라리 나누어져서 누가 옳은지나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런 파당의 유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 당시에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그들은 되게 저녁에 모여서 먼저 애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애찬 끝에 성만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이란 공동 식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형제됨, 어떻게 보면 마치 구약 백성들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그렇게 같이 먹고 공동체됨, 하나됨을 그렇게 서로 간에 교제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애찬과 그 다음에 설교와 그리고 성만찬이 이렇게 뗄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예배 의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강해나 우리가 예언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교리적 설명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타이즈해서 극으로 표현한 이 성만찬 의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걸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 성만찬과 이 세족식은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식사는, 유월절 식사는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사 도중에 성만찬을 위해서 먼저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당신이 3년 동안 선했던 그 공생애의 메시지를 단 두 단막극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건 낮아져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나를 섬기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져도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발을 씻는 데까지 낮아져서 세족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잔을 되게 포도주를 나누었을 때 축복하고 나눴던 그 성찬 예식을 빌어와서 그게 내 몸을 떼어주는 것이고 내 피를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구워서 나눠 먹고, 그리고 문 인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듯이 이 떡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이듯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듯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릴 때 다시 제2의 출애굽, 다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단번, 단 한 번의 제사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성만찬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성만찬을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시키듯 우리를 구원시킨 것을 기억하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다 예언된 걸 지금 주님께서 실천하신 것이죠. 자, 31장 31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제정할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록하는 그런 새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그리고 이 새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이 거룩한 성만찬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애찬 때 그냥 먹고 마시다가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은 가지고 와서 조금 가난한 형제들은 보통 일이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생들은 되게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와서 기다려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통 가지고 온 식사를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먹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그냥 많이 취해버리는 상태로 나타나고 배를 그냥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이제 먹어버린 것이죠.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음식을 챙겨올 것도 없이 가난한 형제들이 와서는 이미 다 끝나고 파장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또 먹을 때 좀 기대하고 왔다가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오는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가 이 애찬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애찬하지 말아라. 모여서 먹고 마시느라고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다 흐려놓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시비를 벌이고 많이 싸운 자와 적게 싸운 자, 좋은 반찬 가지고 온 자와 안 좋은 반찬 가지고 온 자,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옛날에 계란 반찬 하나 가져오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이놈 반찬을 남의 몰래 빼먹으려고 그냥 애가 화장실에 가면 낮에 그걸 훔쳐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못 사는 사람은 김치만 담아오지 않아요. 그 김치 가져오다가 가방에 김치 국물 쏟아가지고 맨날 책에 김치 국물이 표가 났던 그런 생각들 안 나세요? 그래도 이제 대충 이제 화롯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락 데워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있는 애들은 2시간, 3시간 뺏길까 봐서 먼저 먹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애찬을 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만찬도 밤에 하지 말고 아침으로 오전으로 그 시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는 저녁에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또 예배드리고 335 몰려가는 거 보면은 끼리끼리 가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가서 보니까 호텔 뷔페도 먹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이나 하여튼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식사를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친해졌다는 게 뭐예요? 밥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 지수가 뭐예요? 너 나하고 밥 몇 번 같이 먹었냐? 친밀하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식사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일 없다. 내가 이게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가운데서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허투루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맛집에 가서 좋은 식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랑 어떻게 같이 먹음으로써 정말 하나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족이란 뭡니까? 식구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같이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자기 걸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도대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차라리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하러 음식 가져와서 여기서 남들 보는 데서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먹냐? 집에서 밥 먹고 오지.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걸 칭찬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의 성만찬 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제정하고 떠나신 까닭은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발을 씻어주듯이 사랑하고 이렇게 내 몸을 떼어서 생명을 주듯이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과 나눔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날 밤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 그건 둘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세족식과 성찬식은 저는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전체 메시지를 그 두 가지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떠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낮아져야 사랑하는 것이죠. 남의 발을 씻어주듯 그렇게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주듯 생명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나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면 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된다. 이런 화채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 또 공채설은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떡과 피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걸 또 공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념하는 것,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다. 이건 또 기념설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들이 생기면서 성찬 자체의 의미를 놓고 또 이렇게 또 논쟁거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 오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퇴색하거나 횟수를 확 줄여버리거나 그렇게 분란이 되지 않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없앤다고 그 자체를 없앨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소위 재림에 대한 그런 긴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첫 번째 사랑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이듯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 생명의 빚진 자로 살지 않고 그 빚을 누군가에게 이웃에 되갚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깊은 묵상의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의 참 의미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애찬이 분리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찬의 순서가 바뀌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성만찬의 의미로 되새기고,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또 애찬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참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업상, 비즈니스상, 거래상, 일 때문에 많은 식사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나누는 이 형제와 자매의 교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다시 섬기고 기억하는 그런 교제야말로 이 메마른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달콤한 샘물과 같은 시간들입니까? 정말 만나서 그냥 꼭 일 때문에 먹어야 되는 식사 자리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교제하는 이런 애찬은 저는 뭐 성만찬 뒤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때도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배가 부르도록 먹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 늘 이 만찬을 할 때마다, 또 혹은 우리가 그렇게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걸 정말 하늘에서 주신 만나처럼 먹겠습니다. 내가 돈 벌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먹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짧은 식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식사가 애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식사 그냥 떼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 한 분께서 저희들 그때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꼭 식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셨어요. 오셔서 정말 그 패스트푸드 먹지 마세요. 그냥 식사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애들이 이렇게 성격이 난폭해지고 조급해지는 게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우 푸드를 먹어야 됩니다. 간 많이 안 된 거 정갈하게 먹고, 정갈한 음식이 정갈한 생각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탁한 음식 먹고 이렇게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결국 우리 건강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사를 조촐하게 단촐하게 준비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먹으라고 당부를 해 주셨는데, 뭐 형편이 그렇게 돼야죠. 또 할 수 없이 급하면 또 라면, 컵라면 먹겠지만 그런 걸 가능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충 때우고자 하는데 참 제가 제 아내한테 감사하는 것은 단 둘이 먹어도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와서 저한테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번거롭게 왜 그러나? 근데 왕 같은 남편을 그렇게 섬겨주면 어느 남편이 싫다고 그러겠습니까? 일회용 접시 안 쓰고 제일 좋은 접시를 꺼내서 가족들끼리 먹는 것, 그게 저는 일종의 성찬의 의미가 담겼다고 믿습니다. 둘이 먹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식사하기 때문에 대충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족 사랑 나누고 가족 간의 외식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애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식사가 우리가 또 외식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비싼 집 맛집이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여러분, 식사가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 그런 식사, 그런 성만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형제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대접할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꼭 식사 오래 한번 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같이 식사 교제한 적이 없다면 같이 한번 식사하고 서로 주 안에서의 식사의 교제, 애찬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적어도 하루 3끼라면은 1000번이 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그 자주 식사하는 시간들이 누구와 어떻게 식사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애찬을 나눠야 할 것인지, 주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짧은 생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게 하시고, 늘 성찬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성찬하고 애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이 주님께서 어떤 나눔과 어떤 섬김과 어떤 사랑의 교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됨, 우리의 하나됨,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성찬의 교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끼의 식사도 그냥 떼어버리는 식사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식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접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아름다운 식사, 아름다운 사랑의 식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추위에도, 이 어려운 겨울철에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대접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게 하시고 애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애찬과 우리의 만찬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애찬 때문에, 성찬 때문에 시비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애찬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도 올 한 해 그렇게 식사의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찬의 지체들, 성찬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